방금 천국에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시흥으로 천사 17명이 내려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느냐고 하길래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찬양 부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예배 마치고 올려 보내겠다고 했으니까 예배 마치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주님의 집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밝고 또 화창한 봄날에 좋은 장소에서 또 좋은 분들과 예배하게 하시니 이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살게 하시니 이것 또한 감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단도직입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좋은 관계 맞습니까? 좀 더 쉽게 질문을 드리면 우리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까? 목회자와 성도로,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눈 마주치면 웃고 또 밝은 미소를 보여주고 또 힘들어 할 때는 또 지쳐 할 때는 손 한번 꾹 잡아주고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슬픈 일 있을 때는 같이 눈물 한번 흘려주는 그런 관계로 우리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대답을 잘 하셨는데 먼저 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햇수로 4년째 돼갑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참 좋은 곳에 왔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속되는 장례 가운데 여러분이 보여주신 그 모습들은 지금 제가 앞서 질문했던 그 질문이 무색할 정도로 감동이었고 감동을 넘어 은혜의 순간들이었습니다. 휴가를 내신 분도 계셨고 반차를 내신 분도 계셨고 중요한 일정을 뒤로 미루고서 그 슬픔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이러한 잘 지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이와 같은 좋은 관계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와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각 계절마다 적절한 또 좋은 설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봄에는 벚꽃을 연상하면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가 참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이 뜨거운 열정을 주제로 해서 이열 치열의 느낌으로 설교한다라면 전달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물드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물드는 것을 설교한다라면 딱 맞는 옷을 입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면 새하얀 눈을 보면서 주홍 같은 우리의 죄악을 눈같이 희게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설교한다라면 마음에 잘 와 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5월이 주는 선물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봅니다.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가족과 관련된 행사와 일정들이 몰려 있어서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생각을 해보면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이고 즐거운 일들이고 의미 있는 날들로 5월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돈이 좀 더 들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이러한 일들을 치르면서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혀 5월이 기쁘지 않고 전혀 5월이 즐겁지 않고 전혀 5월 그 안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고 싶지 않은, 오히려 5월은 없었으면 좋겠다,
5월의 달력을 내 삶에서 찢어버리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은 가정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들 지금 우리 집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만 우리 안에, 우리 내면 근저에는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5월이 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 같은 계절이 바로 저는 5월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절마다 맞는 설교가 있듯이 5월 이 가정의 달에만 이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5월이 주는 이 선물은 화해라고 생각합니다. 5월에는 사랑이 참 어울리지만 화해라는 것은 사랑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풍성한 이 5월 달에 여러분에게 화해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5월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사랑을 노래할 때에 그 안에 화해가 따라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안에 화해를 선포할 때에 화해가 따라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와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사랑과 화해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웃으시는 분들을 봤어요. 자주 보는 장면들입니까? 자주 하는 장면들입니까?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너 없이는 못 살아 라고 결혼했는데 이제는 너 때문에 못 살아 라는 모습이 돼버린 것을 이 사진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본 김에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이 5월에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런 화해를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다라고 소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또 요셉이 아주 여리고 어렸을 때에 청년기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그 형들로부터 겪었던 사실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라면 요셉이 형들을 위로했다라는 이 제목을 마음으로 수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요셉이 그 형들을 위로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감하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 주변에서 또 저와 모두의 삶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또 으르렁거리며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청소년기를 망쳐버린 사람을 내가 왜 용서합니까? 내 청년기를 어둠으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을 왜 내가 해야 합니까? 내 젊음을 완전히 뺏어버린 그 누군가와 내가 왜 화해를 해야 합니까? 라고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저에게 반문하신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할 말이 없는 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있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화해의 3단계를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오해가 풀리면 화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해가 풀리면 화해가 됩니다. 사실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사소한 오해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푸는 것만으로도 상당수의 것들이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15절 형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해를 해도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1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요셉에게 끔찍한 경험을 안겨준 이들이 본인들이면서
이제는 가만히 있는 요셉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지금까지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어서 그나마 우리를 살려준 것이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은 우리를 죽일 거야. 그것도 요셉에게 했던 그대로 우리에게 다 갚아줄 거야 라고 말 그대로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오해인 죄송합니다. 이것이 큰 오해인 것은 요셉의 형들의 말대로 복수나 응징을 하려고 했다라면 13년 만에 만났을 그 첫 자리에서 이미 해결을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응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형들은 완전히 요셉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의 삶 안에서도,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오해들이 쌓여서 관계가 틀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오해만 살짝 풀어줘도 많은 가정과 공동체 안에 화해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한 노 부부가 할머니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위해서 고등어를 맛있게 구웠습니다. 그리고 고등어의 몸통을 뚝 떼더니 할머니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할머니가 고등어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본인은 생선 대가리만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미안해. 나 그동안 당신이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어제 여보랑 막내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당신도 생선 몸통을 좋아한다고 들었거든. 이제 당신에게 몸통을 줄 테니까 먹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기쁜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마워요, 여보. 그러면 영감은 뭐 먹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응, 나는 더 큰 놈으로 구워서 먹을게 라고 말합니다. 네, 뒤에는 제가 웃자고 한 말씀이고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해가 풀리면 생선 대가리 누가 좋아합니까? 몸통 다 좋아합니다. 오해가 풀리면 화해가 임하게 됩니다. 제가 수식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 빼기 3은 또 2 더하기 2는 4다. 공식적으로 보면 이 등호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5는 오해입니다. 3은 세 발자국 뒤로 가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고 또 한 번 이해하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때, 좀 그럴싸합니까? 5 빼기 3은 2 더하기 2는 4다. 오해에서 세 발자국 뒤로 미루면 그 오해를 풀 수 있고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고 이해하니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셈을 통해서 오늘 이해하시는 분들 삶 가운데 오해가 풀리고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소한 것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양말 뒤집어 놓지 말라면 양말 똑바로 해서 세탁기에 넣으십시오. 치약 중간부터 짜지 말라고 하면 밑에서부터 짜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오해가 이처럼 작은 것들로 풀리기 시작해서 화해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해 푸는 것만으로도 화해되지 않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공식대로 하면 될 것 같아서 해봤는데 안 되네요 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7절 후반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눈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옷이 벗겨지고 거기에 죽을 만큼까지 맞아서 이제 거의 죽게 된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고 발견되지 않는다라면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 중 감사하게도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등장했던 제사장은 보고 피해버렸고, 두 번째 등장했던 레위인도 보고 피해버렸습니다. 세 번째, 희망을 가졌지만 기대했던 만큼 실망이 컸기 때문에 이 세 번째에 대한 희망을 이제 놓을까 말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를 보게 됐습니다. 성경 33절은 사마리아인이 그를 본 순간 그의 처지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의 끝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섞일 수 없습니다. 혼합 민족이 돼버린 사마리아인과 혈통을 중시했던 유대인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서로가 소위 원수였던 것이죠. 너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도 너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도무지 사소한 오해 푸는 것으로는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관계였습니다. 오해를 풀어도 풀리지 않고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해도 그 관계에 화해가 끼어들 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 33절,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김으로 서로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더 깊이 보면 오늘 요셉이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긍휼한 마음의 눈물입니다. 저는 이 요셉의 눈물에서 세 가지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탄식의 눈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옛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거죠. 함정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썼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것과 흡사합니다. 두 번째 눈물은 꿈에 대한 성취의 눈물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창세기 37장 7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요셉은 아마도 고난당하면서 차라리 내가 어렸을 적에 꿈을 꾸지 않았었다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잊지 않고 계셨고 50장 18절로 그 말씀을 완전히 성취해 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분명히 거두시고 이루실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요셉의 눈물은 탄식의 눈물과 성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눈물, 바로 긍휼의 눈물입니다. 지금 자기 앞에 이가 빠지고 발톱이 다 빠져버린 형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의기양양했던 그 형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신 앞에 목숨을 구걸하는 초라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눈에 긍휼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보다 컸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감정이 복받쳐 오릅니다.
어머니의 쭈글쭈글한 손을 만지고 있노라면 마음이 주저앉는 것 같습니다. 아내의 흰 머리를 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한쪽으로 달아버린 그 낡은 구두를 보고 있노라면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여름 내내 수고하여 땀에 쩔어서 소금기가 된 옷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짠해집니다. 한 소통 강사가 이것을 아주 잘 정리한 것을 대신 소개해 드립니다. 아이들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엄마가 된 것이고, 학생들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선생님이 된 것이고, 남편이나 아내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부부가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첨부해 보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목사로서의 삶이,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을 통하여서 요셉은 화해로 나갔습니다. 여기까지가 몇 단계였습니까? 네, 2단계였습니다. 이제 한 단계 남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까지 왔다라는 것은 오해로서도 풀리지 않았었고, 긍휼한 눈물도, 남편의 낡은 구두를 봐도 풀리지 않았던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위 두 사람이, 소위 공동체가 원수가 돼버렸다는 말입니다. 이제 건드리기만 하면 주먹이든 뭐든 날릴 준비가 돼 있는 상태가 이 세 번째에 접어든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계는 오해를 풀어도 해결되지 않고 울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이런 한두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웃는 일이 있어도 그 일만 생각하면 내 얼굴이 어두워지는 일들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이제 이분들이 세 번째 단계로 따라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해를 풀어도 되지 않고 울어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세 번째 단계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함께 제가 써놓은 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이라. 다시 한번,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이라. 우리 이어서 로마서 12장 1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까? 주께,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 더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해를 풀어도 안 될 때, 울어도 안 될 때, 그때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게 하십니다. 이 좋은 것을 주시는 것과 좋은 것이 되게 하는 것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준다라면 마다할 사람 없습니다. 좋은 것을 주는데 시험에 들 사람도 없습니다. 떠서 먹여주는데 입만 벌리면 되는 것이 바로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되게 하실 때는 우리가 조금 머뭇거려집니다. 왜냐하면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모내기를 해야 하는데 모가 자라는 그 기간을 기다려야 수확합니다. 풋사과가 점점 익어가야 합니다. 압력밥솥에 있는 밥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젖 먹던 아이가 점점 걸으며 성장기를 거쳐서 어엿한 청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보시는 바처럼 좋은 것이 되는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내야 합니다. 열려라 뚝딱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힘겨운 것이라고 말하고 지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 그것을 가다가 이탈해버리고 곁길로 가버리고 딴 길로 가버리고 변질해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다리다가 거의 다 코앞까지 왔는데 그 한 발자국을 못 내딛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정말로 속상한 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3단계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 하여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굴에 빠졌을 때에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누명을 썼던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좋은 것이 돼가는 그 과정 가운데 계십니까? 해악이 마음껏 펼쳐져 있고 이제 그것이 선으로 바꾸어지는 과정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고 선악간에 그것을 판단하심으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이 되게 하고 계심을 오늘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악을 바꾸사 선으로 만들어 가고 계심을 오늘 단단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단히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이 관계를 계속해서 연결하면서 꾸준히 걸어가는 삶이 주님을 향한 부단한 삶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윤리 수업하려고 화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화해해야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먼저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서로 간에 화해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화해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월 달에 오해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사소한 것들로 화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이게 된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사소한 걸 바꾸고 해봤더니 오해가 풀리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를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도 이 5월 달에 한번 흘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흐르는 눈물 가운데 상처가 씻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0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아멘. 요셉은 형들과 함께 살았고 110세를 살았고 자손의 3대를 보았고 이제 애굽에 묻혔던 그의 유골이 그 자기를에게 해악을 끼쳤던 그 형들의 후손들의 손을 통해서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타래처럼 엉키고
매었던 일들이 오늘 일소에 해소되는, 화해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작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각인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가운데 다만 한 줄이라도, 다만 한 단어라도 마음판에 정성스럽게 새겨서 5월에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미국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쉼과 충만함이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해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엉키고 설킨 관계로 힘들어하는 가정과 삶 위에 화해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